시편 70편은 다윗이 공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었던 시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용상 보니까 다윗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그의 상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있었던 것 같은, 마치 다윗은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빨리 이런 마음이어요. 이런 마음이어요.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아마 지금 어렵고 힘들고 위급한 상황 처해 있는 모습이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5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삶에 보면요,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은요, 다윗의 삶은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했고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기도 하면서 도망가야만 했고, 악신에 들려있었던 사울 왕이 갑자기 던지는 창에 의하여 그 창의 칼거를 피하여야만 했던 위급하고 다급한 그런 생명이 오가는 숨막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정말 빨리 오셔서 임하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빨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당장 도와주십시오.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1억 원을 갖다 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먼저 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 뛰어난 설비를 갖춘 아주 미국에서 좋은 함대가 와가지고 구조선이 와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룻배라도 좋으니까 지금 당장 살려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긴급한데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누구 탓일 때가 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꼭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다려. 아니요, 지금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당장 오셔서 지금 빨리 좀 하셔야 될 일이에요. 지금 다윗의 심령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라고 했던 이 애절하고 간절히 찾는 이 하나님을 찾는 이 다윗의 목마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때로는 인내를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인내의 성품을 빨리 주십시오. 인내의 성품을 라고 또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지길 원하고요, 우리의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자신이 다친 모든 문제가 크게 느껴져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그렇게 염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라고. 하나님 왜 자꾸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은 내가 참 좋으신 분인데 단점이 하나 있어. 너무 스피드가 없다는 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건 내가 맞아. 우리 모두가 참 성질 급한, 우리 빨리빨리, 그래서 급행료가 붙어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왜 그러실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시고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도 이틀이나 더 지체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빨리 가셔도 지금 살일동 말동인데 죽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지체하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예수님께서는 딴청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서 또 시간을 지체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 지나버렸습니다. 장사도 다 치른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참 빨리 좀 오시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오시려면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이 말 이해되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사람이요, 참 어렵고 위태롭고 위급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빨리 오셔서 기도만 해주시면 내가 좀 나을 것만 같고, 통증도 사라질 것 같고, 멀미도 떠나갈 것만 같아서, 목사님 빨리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셨어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한번 기다려도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다시 전화합니다. 아직 오시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아니, 차가 오고, 차 타고 가는데, 차가 너무 더러워서 세차좀 하다 보니까 물이 튀겨가지고 정비소에 가가지고, 그것도 정비소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순서. 목사님, 그런 때가 아니에요. 정비할 때가 아니고 세차할 때가 아니에요. 택시라도 빨리 타고, 차가 고장나서 택시를 타고 빨리 오십시오. 그래요? 알았어요. 또 기다렸습니다.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택시 타고 가는데, 목사님께서 얘기해요. 내가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서 내가 이 택시기사에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험 들지. 많이 시험 들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많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좀 기다리게 하는 이 훈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약속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들었고 알았어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힘이 뿌여버립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사라가 아니라 하갈로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당시에 중동 근동 지방에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얘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다리지 못해서 오늘 우리들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풀리네. 사라는 임신도 안 되는데 하갈은 금방 임신해버리네. 이런 방법이었구나. 하나님 땡큐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아니라고 이 사건은 기다림을 포기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어져서 역사에 큰 고통을 낳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어 맞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요, 어떻게 기다렸는가 하니? 사울 왕의 위협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이끄는 방식이 기다림과 관련된 훈련으로 우리 신앙의 필수 과정으로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탈진하고 원망하고 다 그냥 포기하기 쉽습니다. 포기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것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권능의 하나님은 맞아. 근데 스피드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연습시키는 데는 우리가 자신이 죽지 못하고 내 자신이 자꾸 살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나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자꾸 다듬어 가셔요. 하나님의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아이들이 집에 집집마다 한두 명 많이 또 안 낳고 한두 명 낳다 보니 부모가 아이들을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고집을 꺾지 못한 거죠. 아이들은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집안에서 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비유 맞추려고 그냥 자라면서 해줍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집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잘 움직여졌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막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고난의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적인 고집을 다루시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이걸 잘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셔서 그냥 자꾸 만들으시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삶을 주장할 수가 없어서 고난은 우리의 삶의 진로를 바꾸고 우리의 자아를 꺾고 내 생각을 다시 바꾸고 내가 낮아지고 깨지고 부스러지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 모습이 철저히 낮아지는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첫 번째 우리들의 근본적인 모습을 다루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미국 사람, 헬라 사람, 유대 사람, 로마 사람, 한국 사람 모든 사람 다 포함되어져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내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 고집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죄의 중심은 타성이, 죄성, 타락한 본성이 인생에서 고난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이 고난이 크다는 것은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주장해 왔던 죄성이 아주 지금 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바꾸시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강수를 두는데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훈련으로 야곱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뜻하고 하는 방식대로 막 살았어요. 잘 풀려요. 그래도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만큼 안 돼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린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셔서 환도뼈를 끄게 하시고 뚜벅뚜벅 절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지 내가 다스려서 안 되겠다고 내 타락한 본성으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로 내 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절실히 깨닫게 되어지자 주님만 의지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찾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서 하나님의 시간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1절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못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간구의 것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옵소서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순서로 기도를 하는데 이는 가장 원초적인 기도의 순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위급한 상황 지금 급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어요? 지금 죽게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순서를 따라서 가장 멋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문제 놓고 하나님 빨리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신의 어려운 순간이 처했을 때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필요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무지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위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순간이 오면 대부분 고난의 문제에만 집중하는데 이 시인은 다윗은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무엇하고? 기뻐하고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힘든 일을 닥치면 하다가 포기하며 팔자 운운하며 운명에 피해 가보자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한번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길이 열리네. 마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했던 방법대로, 그 당시에 야곱이 했던 방법대로 이게 길이 열리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두울 때, 힘들 때,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이렇게 낮아짐, 비염, 비움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비전과 계시는 요한이 밤모습에 갇혀있을 어두운 상황이고 칠흑같이 어두운 아픈 상태이고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요한이 지금 밤모습에 갇혀 있으면서 행복한 찬송을 올렸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은 아주 캄캄한 시대에 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의 고통, 응답 없는 기도,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하여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한상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려운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취했지만 산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 풍랑이 일 때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광대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환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순간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편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해요. 속히라는 말입니다. 속히. 아주 긴박한 상황이 빠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문제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 주님이 속히 오기를 기다렸어요. 요즘 성도들에게 속히 오소서 갈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갈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속히 하는 것을 원치 않냐고, 뭐 주님께서 뭐 이렇게 빨리 오시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살만하니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빨리 오시려고 그래요? 아직도 지금 할 일이 있는데.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글을 쓰고 나서 반드시 한 글자였는데 마라나타라는 겁니다. 주께서 오십니다라고 하는 끝말문의 마음을 믿습니다. 암울하고 힘든 순간, 간절히 애타고 부르짖는 이 순간, 주님을 갈망하는 당신의 마음,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것.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마라나타,
이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한순간에 깨어지기도 합니다.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가르칩니다. 이럴 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근본의 문제, 우리들의 근본의 문제가 근본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실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참된 실존의 형태의 모습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실존 형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본래의 모습 안에서 부르짖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연약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 부르짖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부르짖는 일이 없어지기를 원해요.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없으면 더 좋아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게 없도록 상황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부르짖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자여야 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부르짖을 것이 없는 순간 그 결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난함을 토로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5절, 나는 무엇하고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주님은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왜 다윗은 이렇게 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후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 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참 생명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르짖을 것이 없고 상황이 어려움이 없고 상황이 힘든 것이 없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이 없기를 바라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왜 복이 나는 겁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 가난하고 궁핍하셨을 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그때 복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을 갖춰 필요 없이 없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갖춰놨어요. 필요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상태를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라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속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부르짖을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놓는, 이제 됐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생각도 안 나네, 힘도, 하나님, 잠깐 저 하셔도 돼요, 이 상태가 복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느 우리들의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실존 모습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이 말씀은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기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갈망으로, 느긋함이 아니에요. 간절한 갈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에서 매우 귀중한 태도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 간절함, 굶주림을 놓치면 신앙생활의 위험 지경에 빠질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화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편대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형편대로, 내 형편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5절 말씀하는 5절의 다윗의 기도 속에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배가 고픈 상태, 굶주린 상태, 죽기 바로 직전의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생사를 걸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심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부르짖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생각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만 생각나는, 이것이 영적인 최상의 삶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영적인 환경 속에 어려운 핍박, 위협, 죽음 앞에서 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의 기도들은 단순한 재림을 기다려, 이게 어려우니까, 빚이 많으니까, 채권자들이 자꾸 찾아가서 늘 괴롭히니까 아이고 예수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그런 뜻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예수님 말고 더 구할 것이 없는 이 환경 속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여지가 없는 상태 속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시,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편안하고 좋으면 왜 그래 빨리 오시려고 그래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하는데 이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구하지 않으면 이 속에 무엇이 끼어들지 아니하는, 주님만 구할 수 있는, 주님만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을 진실로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상태에서 주일이네? 또 교회 가는 날이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밀려오는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재미와 몸과 마음을 빼앗긴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구하는 삶, 여기에 무엇이 대체나 끼어들지 아니하는 것. 오늘날 세상의 문화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이 이 세상 문화는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은 기본 유지를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기본기 살리기도, 신앙의 기본기 나타나기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적당히 그냥 긴장감을 늦추고 그냥 도시에 스스로 사막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외로운 싸움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오늘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탈피가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복을 찾을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세상 것 크게 없고요. 주 예수 한 분만으로 좋아하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옵소서. C.S. 루이스는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다. 우리가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흘러넘치는 세상에서 쉽게 다가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꼭 씹어 볼만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결핍을 경험할 때 하늘의 영광만을 갈망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 세상 것으로 배불려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너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드러내야 합니다. 치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다 있으면 여기 이것입니다. 주님 속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만한 그런 존재 실현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별것 아닌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놓고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뭐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백성들 헛된 거 구하지 말고 헛된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양식 주겠다고. 그런 메시지가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면서 살렸어요. 오늘 우리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나를 내리게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얘기한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의 문화와 문명과 그것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려요. 오늘 그들이 그랬죠. 오늘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찾고 있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자고 제가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살았습니다. 만나 먹으면 살았습니다. 먹고 싶으면 물 먹고 싶으면 물을 통해서 먹었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아야 된다고 고백할 줄 아는 이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 굶주림을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경험하고 맛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갈망이 더욱 깊어집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4절에도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께로부터 온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 이런 것에서 우리의 즐거움이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즐거움이, 이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4절 말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요.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보암직하고 뭐 탐스럽게 하고 먹음직스러운 크기의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살려고 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멘 했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신 거 믿습니까? 아예 뭐 빨리 오시죠. 뭐 그렇게 빨리 오시려고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마라나타라는 신앙으로 오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상황은 끝나잖아요. 우리가 모든 기도가 완성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체는 하나님만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보답하시는데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는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소유의 결핍, 가난한 마음, 심령의 빈 상태, 주님으로 충만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향한 갈망이 식지 않은 삶이 회복되어지기 원하며 주님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강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일어날 때 믿음 생활에 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찾는 이 영상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흩어버리고 있는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나와 주님 사이에 뭐가 끼어들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주님을 말씀하고 주님을 섬기는 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집중해 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열려달라고, 여기에 끼어들지 않냐고. 내가 빈 상태에서 주님으로 배부를 줄 아는 우리들의 신령 되어질 때 다시 오늘 고백한 것처럼 주여 속히 임하소서. 내가 주로 말미암아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이 일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복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으로 배부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배부르기 원합니다.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시간에 주님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흩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심정으로 속히 임하소서 라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 채워지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주님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말씀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타나시고 우리 주의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기도의 영이 물려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시자 간발심을 귀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좌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의 시간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오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기도의 영이 물려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갈망, 굶주림을 계속 키워나가기 원하오니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